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첫눈다운 첫눈이 내린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도 날이 따뜻해서 금방 녹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개정의 사막을 이야기하다가 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 개정의 사막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팔정도의 배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가 정어, 정업, 정명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그 계율을 제정하는 목적이 딴 것이 아니라 대중의 통솔, 그다음에 대중의 화합, 그다음에 대중의 안락을 위해서 계와 율을 제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계율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알고 다 착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이상하게 부류라고 할까요? 분류를 하는데 말은 분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계급을 나누고 있죠. 학벌에 따라서 나누고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구분짓고 하는데 공자님도 사람을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누었어요. 나누었다는 게 등급을 매겼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을 구분짓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당신이 보시기에 사람은 딱 네 부류가 있다. 첫 번째가 생이지지입니다. 날 때부터 착한 사람, 날 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최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역대로 한 세대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이 극히 드물죠. 두 번째 사람은 배워서 착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는 채 태어났지만은 살면서 스스로 배워가지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 두 번째 부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곤란함,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그때서야 배우려고 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뭐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런 적은 없었지만은 요즘 더 심해진 게 이제 그 선행학습이라고 하나요? 초등학생이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그 수학 뭐 영어까지 다 공부하고 미리 배워서 앞서 나가려고 하는 거. 그런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부모가 생각하기에 미리 배우지 않으면은 어려움에 처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미리 가르쳐서 그런 어려움을 빨리 딴 사람보다는 빨리 극복할 수 있겠거니 해서 선행학습을 하는데 어찌됐든 요즘은 알려주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곤란함,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배우는 사람이 세 번째 부류죠.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좀 안타깝게도 그렇게 어려움, 곤란함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네 번째 단계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죠. 의외로 없는 듯해도 삶 자체가 그렇게 곤란함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자기 삶을 변화하려고 노력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화유를 제정했다는 겁니다. 다들 태어나는 그 순간에 다 착한 사람이었으면은 굳이 계화유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다행히도 스스로 착함이 무엇인지를 알고선 배워서 착해지면 다행이고 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본인 스스로 배우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화유를 제정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사막 가운데 두 번째가 정학이죠. 개정이 할 때 정자. 정은 이제 그 우리가 그 팔정도에 배대할 때 그 세 가지의 배대가 되는데 정념, 정정진, 그다음에 정정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정정진
정전진이라는 것은 그 올바른 노력을 얘기해요. 올바른 노력이 뭐 딴 게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노력을 하죠. 근데 노력하는 이유가 각각 다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목적,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가 다 다를 뿐이지 사람마다 다 노력은 해요. 그 도둑놈들도 도둑질 잘하려고 노력하고 사기꾼들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속일까 본인 스스로 배워서 노력하고 하죠. 그래서 정진할 것 같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정자를 또 하나 넣은 거예요. 바를 정자를. 노력을 하더라도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답에 자꾸 동그라미 치면서 외울 게 아니라 정답에 동그라미 치면서 외워야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다들 애써서 노력은 엄청 들이는데 그것이 올바른 노력이 아니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정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 올바른 노력. 그게 뭐냐? 그 선행하고 있으면은 더욱더 하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선행을 베풀지 않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면 더 이상 악행을 안 저지르려고 노력하는 거. 다행히도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으면 오늘 안 저질렀으면 내일도 안 저지르려고 노력하는 거. 네 가지를 사정근이라고 해요. 네 가지 올바른 정근이라고 해서 거기에 노력하는 것이 불교에서 부처님이 얘기하는 올바른 노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정념에 또 해당되죠. 그 정학 가운데 정정진, 정념. 정념은 뭐냐? 마음을 올바로 잘 챙겨라라는 뜻이에요. 정념이. 그러니까 정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사념처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군데를 잘 살펴보는 거. 그 네 군데가 뭐냐? 몸뚱아리를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 부정하다는 게 그 더럽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몸뚱아리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냥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죽는 게 아니라 한평생을 살면서 병도 들고 몸이 쇠퇴하고 그런 걸 또 막기 위해서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건강 잘 챙기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추우면은 지금처럼 겨울이 오면 따뜻하게 몸을 보살펴야 되고 그렇게 애쓰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의 사람 모습 보면 그 젊었을 때의 그런 탱탱한 피부가 아니라 쭈글쭈글한 노인의 모습이니까 그 몸뚱아리를 잘 살펴보면 몸뚱아리가 그 태어날 때 그 뽀송뽀송했던 모습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모습이 이렇게 추해지는구나라는 것,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관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느낌 숫자를 써서 수념처관이에요. 우리가 받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맨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좋은 냄새 맡고 좋은 모습 보면은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매번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어떨 때는 기분 나쁜 사람 보면 얼굴 찌푸려지고 나도 모르게 그 쓰레기장 가면은 냄새가 그 독해가지고 얼굴 찌푸리게 되고 그래서 내가 받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의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게 수념처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음을 잘 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이 내 마음을 바탕으로 다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게 그 매번 순간순간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마음 먹은 것을 그대로 잘 유지하면 좋은데 유지하지 못하고선 말이 그럼 그 뭐죠? 작심삼일이지 그러니까 하루도 잘 안 가잖아요.
오늘 아침에 뭘 해야지 마음 먹었다가 점심 지나면은 나흘 추우니까 뭐 내일 하지 이렇게 그런 것처럼 마음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자꾸 바뀌니까 그런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게. 그다음에 네 번째가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님법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뿐만 아니라 내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게 다 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항상 일정하지가 않구나. 지금의 마음 먹었던 이 마음이 내일까지 가지도 못하고 순간순간 바뀌는구나.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건강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자체가 지금의 감정이 오후까지 또 1시간 후 내일까지 유지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잘 관찰하는 것. 그게 정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정이죠. 정정. 올바른 삼매. 명상에 든다 하는데 우리가 뭔가 명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거든요.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건데 그걸 쉽게 얘기하면 정신통일이죠. 정신통일인데 그것도 올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올바른 명상을 하기 위해서 마음만 잘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요가 같은 것도 하잖아요. 몸을 통해서 그 몸의 요가, 몸을 잘 다스리는 거 그런 걸 조신이라고 하죠. 몸뚱아리를 잘 다스린다 해서 조신. 호흡 조절 그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수식관이니 뭐 하면서 호흡을 조절을 해라. 조식이죠. 자기 호흡을 조절하는 걸 조식이라고 그래요. 거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마음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조심이라고 합니다. 조심해라.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너희 마음을 잘 조절해라. 당장에 상대방 하는 말에 화가 날지라도 뭐 해라? 숨을 한 3번만 들이쉬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화가 막 일어날지라도 잠깐 즉시에 대응하지 말고 숨 한 번 크게 들이쉬었다 내쉬면은 그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몸뚱아리 조절하는 거 조식, 조신, 그 다음에 호흡 조절하는 것을 조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음을 조절하는 것을 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요가가 인도에서부터 파생하긴 했지만은 실제 인도에서 얘기하는 요가랑 지금 현재 우리가 저 문화센터나 그런 데서 하는 스포츠 센터에서 하는 요가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팔찌 요가라고 그런 단어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팔찌 요가 하면은 그 다란이라고 해서 그 집중하는 것, 정신 흩어지는 것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 그거를 다른 말로 총지라고 그래요. 총지. 팔찌 요가를 다른 말로 하면 총지를 또 다른 말로 다란이는 무슨 뜻이냐? 집중하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 그걸 우리는 또 그 쉽게 하는 말로 선이라고 얘기하죠. 다냐라고도 얘기하고 참선할 때의 선자. 선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또 또는 그런 말도 쓰죠. 삼매라는 말도 쓰죠. 삼매. 그러니까 정신을 딴 데다가 이렇게 그 흩어놓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몸뚱아리가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올까 가만히 생각하는 거, 곰곰이 생각하는 거, 그것을 정이라고 그래요. 정. 선정할 때의 정. 그래서 곰곰이가 그 정이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해예요. 해.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 세워서
생각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일의 진행을 위해서 절차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일 벌려놓고선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화가 나죠. 근데 이제 모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거기에는 생각이 필요한데 그 생각이 지혜를 바탕으로 하면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내용을 곰곰이 다 살펴보면 사실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어떤 거 삼법인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마음은 항상 일정하지가 않다. 재행무상이죠, 그거를. 그리고 우리는 왜 자꾸 욕심을 부리느냐? 나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내 거, 그다음에 이 세상을 자꾸 나의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고 그다음에 화가 나는 거죠. 화가 왜 나느냐? 나라는 것을 세웠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왜 욕심이 생기느냐? 나라고 하는 것을 잘 돌봐야 되니까 내 물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것을 세우니까 저 사람은 저 풍요롭게 사는데 왜 나는 이럴까? 욕심이 나는 거죠. 근데 삼법인의 두 번째가 제법 무하잖아요. 나라는 것이 없는데 왜 자꾸 네 스스로가 나라는 것을 세워서 왜 스스로 그 고통의 굴레를 만드느냐? 그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그걸 잘 모르니까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일정하지 않느냐? 나라는 것이 없는데 자꾸 내 거 하다 보니 일정하지 항상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걸로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누구는 힘들다 그러고 그렇지만은 또 세상사를 잘 아는 사람들,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지가 않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 누구는 그래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고통받듯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다음 시간에 그 사막 가운데 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아니고 저번 주에 개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 주에는 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가요? 짧아서 좋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